일장에서 우리 전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오늘 다시 선포되죠. 오늘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9절인데요. 바로 전능자, 정말 전능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9절 보여주세요. 전능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웠죠. 그 8절입니다. 8절 같이. 8절. 곧 전능하신 이전에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먼저는 이제도 계셨고, 맨 처음에 나왔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자. 이 진정한 전능자의 모습을 그 로마의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모든 7 교회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현재는 정말 이 로마가 그 이 땅의 모든 세계의 중심으로 너희를 통치하고 심판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다 가져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제는 그러나 눈을 들어봐. 역사를 꿰뚫어봐. 전에 계셨고 이제 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장차 오실지 그 역사를 통틀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각각 교회에게 보여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보좌에게 핍박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거짓 영에게 이사벨에게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그 부에 그냥 지금 그 현실에 보이는 것에 저당 잡히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고 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너희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하실 그 장차 오실 하나님 그 전능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자가 돼라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습이죠. 이제 좀 기억이 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그 1장에 3장까지는 이러한 지상적인 교회, 우리가 세 교회뿐이 안 봤지만 정말 다른 교회도 수많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환난과 고통뿐이 없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부한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거짓 영에 의해서 환난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다 모양과 지금 보이는 상황은 어떤지 간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 우리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러나 그 모양대로 다 환난과 어려움은 다 달라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이기는 자의 계시를 그 각각 교회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준 다음에 오늘 그 지상적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4장, 5장은 바로 이 땅에 지금은 그런 모습이지만 어떻게 그 교회가 그 전능자 이제도 계셨고 장차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한 이미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미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역사 다시 말하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통치, 전제적인 통치, 그 통치 속에서 지금 바로 너희의 모습은 너희의 교회는 바로 지금 4장, 5장에 그리는 그 천상의 교회와 천상의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어떻게 너희가 공격해도 너희가 얼마나 가난해도 연약해도 그러나 지금 그 역사를 꿰뚫어서 보는 그 눈을 들어보는 그 너의 믿음의 시선 속에 너희 교회는 이미 완전한 교회야. 너의 교회는 이미 하늘의 영광이 임한 교회야. 라고 말하는 것이 4절, 5절입니다.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게 장차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과
또 통치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앞으로 4장 이후에 18장까지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의 가장 첫 번째의 핵심, 이게 오늘 4장부터 18장까지가 본론인데, 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본질이죠. 오늘 말씀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란 보좌를 회복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보좌, 오늘 4장과 5장에는 보좌가 17번 나와요. 17번. 오늘 말씀 1절부터 보여주시면요. 오늘 이제 하늘문이 열리죠. 오늘 이 성경에서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게 많이 나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야곱 사건이죠. 야곱이 그 바단 하란으로 도망할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가 위에서 다 자기를 향해 날려오죠.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죠. 요한아, 너 일어나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늘문이 열릴 때 그 천상의 예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구약에서 계속돼서 하늘문을 열린다는 사건은 우리가 뭐 휴가같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임재하시는 사건의 대부분이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닥다리는 주로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우리의 사닥다리는 올라가죠. 그러나 정말 이 성경에서 하늘문이 내릴 때 야곱의 사다리처럼 하늘의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의 교회 예배는 우리의 인간은요, 정말 이 시간에, 그리고 그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라는 그 텐스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예요. 그러나 하늘문이 열릴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치와 권세가 우리에게 확 내려오는 거죠.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 과연 우리가 보는 그 보좌가 지금 현재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의 중심의 세력인 바로 그 로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제가, 우리의 눈은 지금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오히려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안에 뛰어서 우리한테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릴 때 그 역사를 주관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와 통치가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가 예배 안으로 들어갈 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역사의 통치. 그러니까 예배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현재만이 아닌 과거,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를 다시 깨닫고, 그래서 진짜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보좌가 누군지, 진짜 세상의 중심이 누군지, 진짜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군지, 진짜 영광 받으실 주가 있는 누군지, 진짜 세상의 주인이 면류관을 가진 자가 난지, 이 땅의 주권을 가진 자가 난지, 하나님인지, 역사 속에서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맨 처음에 이루어진 것이 그래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그냥
일단 보좌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전체에 보좌가 쫙 있고 하나님이 보좌를 베푸셨고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수많은 각종 보석이 쫙 그 보좌에 박혀 있고 그런 다음에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쫙 그 보좌 주위에 다른 보좌에 쫙 앉아 있고요. 그 보좌 옆에 7 영이 성령이 계셨고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네 생물이 그 눈에 수많은 눈을 가진 네 생물이 네 생물이라는 그 생물은 이제 사자와 같고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얼굴 그래 독수리 형상을 한 네 생물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이거죠. 전능하신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 9절도 보여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영광과 존귀에 감사를 드릴 때 오늘 예배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 24장로들이 보좌에 다 앉아서 경배를 해요. 정말 경배를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우리의 보좌, 우리의 관, 면류관이죠. 우리가 원하는 나의 자기 주권을 상징하는 진짜 보좌 앞에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1절 먼저 오늘 다 해석을 한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아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진짜 보좌에 앉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로마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유는 합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을 지으신 그대로 지금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그렇게 과거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속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만물이 그 지으신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받는 존재로서 회복되는 장차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래서 정말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만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누구냐? 지금 이 땅에서 찌질하고 힘들고 내가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 교회 바로 그 교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전체적인 오늘 계시록 11장의 4장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또 봤고요. 조금씩만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보좌의 2절부터 보여주세요. 9절부터. 근데 빨리 이제 넘어가고요. 2절부터 그 보좌에 앉으신 있는데 그 보좌 3절 보니까 그 수많은 벽오, 홍보석, 무지개, 보좌에 들렸고 모양이 녹보석 같고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그 보좌를 형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눈이 보석으로 형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의 높고 높은 그 영광을 이제 형상하는데요. 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그 보석에 그 핵심이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은 놀랍고 영광스럽죠.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한 보석이냐면 바로 우리가 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바로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있는데요. 그리고 쭉 해서 그 18절부터 제가 할게요. 그 성곽은 벽옥 쌓았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세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바로 이제 오늘 모습, 이 계시록 21장의 모습이 사실 오늘 이 요한이 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늘로부터 예루살렘이 하늘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 보석 같은 보좌 같은 영광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장 3절의 보석을 포함한 이것을 12보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찌질하고, 자, 오늘 찌질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제가 새로 나온 책의 챕터 하나가 찌질한 교회도 필요해, 뭐 이런 내용이라서 그런데요.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만 보는 거야. 지금 보좌가 아니라 역사의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그를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할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존귀한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로 회복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예배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절 보면 이제 보좌에 둘려 보좌가 24 장로들이 있죠. 이제 24 장로들이 누구냐? 이건 뭐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제 이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의 12교회를 합해서 이 천상에는 모든 교회들을 이제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그 자신의 그 면류관, 금과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얻은 금관이 아니잖아요. 누구에 대한 금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금관입니다. 우리가 계속 저희 목사님, 이성민 목사님들 말씀한 시편에도 있고 또 에베소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실 계시록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에베소서 2장 5에서 6절 말씀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우리 능력이 아니죠. 그리고 계시록 바로 그 전에도 계시록 3장 21절에도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바로 사실 우리가 뭐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계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존존에서 이기게 되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지상의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이미 그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진짜 들어가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찌질해도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으로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속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가 봤던 그렇게 요한이 책망했던 라오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계속 고난만 받았던 사무나 교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제가 이제 개척할 때 미국에서 개척할 때요. 미국에서 열심히 개척하고 이제 조그만 채플 하나 빌려서 예배 볼 때 교회 3-4명뿐이 없었죠. 그때 이제 저희 누님이 와서 기도를 딱 하고 이렇게 영안이 저희 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영안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부터 전에도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장차 오실 회복하실 그 놀라운 그 교회를 통한 역사를 보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그런 나무를 봤다는 거죠.
얼마나 저에게 너무너무 그때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정말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야, 버티면, 교회는 버티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약간 제가 버티는 능력이, 이게 얼마나 버티냐의 능력이구나. 왜? 역사는 이루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버티는 싸움이구나. 그때 조금 버티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역사적인 거예요. 내가 단편적인 시간을 보느냐, 현재만 보느냐. 그래서 현재 보조에 앉은 사람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사장들, 내 상사들, 그 사람들의 그 갈등과 관계 속에 사람이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 내가 열린,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정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제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났고 이제 일곱 등불, 일곱 영, 이거면 성령이 되겠죠. 이 5절에 나오는 이 번개와 음성, 우리의 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회현. 그러니까 오늘 특히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나오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거군요. 그래서 보조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지만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과 영광과 통치가 이 보조의 의미에 담겨 있는데요. 자, 그런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심판과 하나님의 임하심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역사적이고 아름답고 면류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천성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심판당하고 정죄당하고 세상에서 정말 허물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교회 같이 심판당하지만 그 심판당하는 모습에서도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지탄을 받고 이제 곧 없어질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바로 우리 그 다음에 있는 네 생물입니다. 우리 네 생물 좀 6절부터 나오는 네 생물 좀 보여주시고요. 자, 이제 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 있죠. 이제 유리바다라는 성경의 이 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좀 부정적인, 바다에서 네 가지 동물이 나오고 바다에서 언제나 이 악한 용들이, 이 짐승들이 나오는 게 바다인데, 이수님이 잠잠케 했던 이 수많은 인생의 파도와 바다와 이 어두움의 물결들을 예수님이 잠잠한 순간 쫙 잠잠케 하고 새로운 재창조를 해서 모든 것들이 황홀과 같이 평안한 유리바다처럼 쫙 깔려있는 세상의 모든 악과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이 동물들과 이것들은 완전히 평온하게 한 유리바다를 상징하죠. 쫙 유리바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오죠. 자, 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생물은 사실 어디 나오는 이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소화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에서 나오는 생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 10장부터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제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각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절부터 보여주세요. 13절은 안 하셨나요? 네. 이 13절, 14절이 중요한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보니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딱 하나씩 있고 라고 이제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네 생물은 이게 사실 오늘 각각의 생물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둘씩 연하여 둘은 몸을 가렸고, 그러니까 큰 한 몸이에요. 얼굴만 서로 각각이 다른 거죠. 이렇게 한 면으로.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바퀴가 오늘 15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을 보니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는데 그 얼굴에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퀴가 뭐냐면 하나님의 운동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냐면 이 각각의 생물들이 이게 뭐 그냥 이게 이 계시록에 오늘 이 요한이 본 것이 상징이잖아요. 상징. 그러니까 진짜 이 어떠한 큰 짐승이 있어서 한쪽에는 뭐 얼굴 사람 모양으로, 한쪽에는 독수리 모양으로 하고, 한쪽에는 소 모양으로 하고, 한쪽에는 사자 모양, 그런 생물이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 하나님이 지금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못 박혔을 때, 벌써 그때 이미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은 그리고 일으켜 세우셨을 때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연합 교회를 어떻게 이미 승리자의 교회로, 하늘에 내가 이 권세의 면류관에 앓칠 그러한 교회로 작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운동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 사자는요, 그렇게 이 사자는 왕권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왕권을 말하고 있고요. 이 소는 송아지의 그 희생 정신, 그리고 그 힘, 그리고 사람은 만물의 영정을 해서 지혜, 그리고 독수리는 그 힘이 높음과 빠른 그 모든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힘의 운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어린 양을 통해서 완성된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동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는 거죠. 그들이 뭘 찬양합니까? 전에도 계셨고, 8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너희 보이는 그 모든 교회를 이렇게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로 임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니, 지금 일하고 계셔. 눈을 들어봐. 그때 진짜 어떤 일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운동력을, 일하심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 교회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요, 10절입니다. 같이 10절. 그래서 그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진짜 드릴 때 10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들이 뭘 하냐면요, 엎드려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통치 보좌 앞에, 야, 이 보좌야. 로마의 보좌가 아니야.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게 진짜 영광이고, 이게 진짜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고, 이게 진짜 심판이지. 로마의 심판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처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님께 드려요? 10절 보시면 뭘 드리죠? 자신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지만 설교를 듣지만 찬양을 하지만 대부분 그 찬양과 예배의 행위는 주체는 나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찬양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나를 기뻐하기 위해서 나의 상황에 딱 맞아서 은혜 받은 거고, 결국 보좌는 나예요. 대부분의 예배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나와서, 찬양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모름이 들뜨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이 아니라, 보좌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역사죠, 역사.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이 나의 주인 된 것을 다 내려놔. 다 나의 왕권을, 나의 계획을, 나의 생각을. 그리고 항상 이 왕권이 있죠.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고? 왜 나에게는 길 열어주지 않고? 왜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고? 지금 현재 나의 보좌를, 왕권을 정말 내려놓는 거예요. 왜? 딱 하나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창조의 과정 속에 있는 나. 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예배.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 나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는구나. 얼마나 이 자체가 감격이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런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그 보혈의 권능으로 함께 구속하시고 그래서 이미 이긴 자로 나를 만드시고 그렇게 빚어가시는 새로운 창조 속에 나를, 이 교회를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는 사람이,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창조를 보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고백을 11절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사실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한 시간 예배에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보는 그 보좌, 사실 그 보좌의 주인은 나거든요. 나이기 때문에 로마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로마가. 왜? 내가 일해야 되니까. 내가 주체니까. 그런데 일하는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온전히 역사 속에서 경험할 때,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초청하는 거죠. 땅만 보지 말고 지금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 너를 위해 일하시는 진짜 보좌가 뭔지. 오늘 이 보좌를 경험하고 우리의 보좌를 내려놓고 진정 찬양하여서 진짜 천상의 그 하늘의 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이기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